가인과, 그죠? 아벨과, 아벨. 또 누구죠? 셋. 그죠? 셋. 셋. 이건 뭐죠? 바로 예수의 죽음과, 그죠? 죽음과 부활이에요. 부활이면 이거를 우리가 증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가인은, 요 카인이야, 카인. 요 카인이야, 카인. 카인은 소유하다가 있고, 또 작살이야, 작살. 작살 뭔지 알죠? 작살이? 작살, 고기 잡는 거. 작살이죠. 카인은, 카인. 아벨은 헤벨이야, 헤벨. 아벨은 헤벨. 헤벨은 뭐지? 헤벨. 헤벨은 허무하다. 공허하다. 그죠? 공허하다. 허무하고 공허하다. 이게 틀려요. 공허하다. 자, 그리고 셋은 뭐 셋? 셋은 세트야. 세트. 노트, 세트. 노타. 노타 그 얘기예요, 노타.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정말 원어가 아니구나만요, 그걸 우리가 설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창세기 공부를 통해서 뭐 했죠? 우리 안에 혼돈과, 그죠? 공허와 뭐가 있다고 그랬죠? 흑암이 꽉 찼다고 했어요. 혼돈. 그죠? 이미 이걸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혼돈이 토우야, 토우. 그죠? 혼돈이 뭐라고 해요? 토우야, 토우. 토우인데, 요게 강점이 있어요. 토우. 그죠? 토우인데, 잘 보자면, 이 타부 안에 점이 있고, 위에 머리점이 있어요, 이렇게. 그죠? 머리점이 있고, 토우가 뭐죠? 토우가 혼돈, 형태없음. 이게 형태 없는 거예요. 형태없음. 그죠? 토는 형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뭐죠? 혼돈과 공허. 이 텅빈. 텅빈이에요. 텅빈. 이 공허가 뭐예요? 공허? 토요, 보호야, 보호. 근데 이 보호도, 그죠? 이 메이트 안에 위에 뭐였어요? 요 점이 있어요. 그죠? 이 점인데 이게 보호야, 보호. 야, 우리가 글자를 잘 봐야 되죠? 메이트 위에도 머리점이 있고, 요 안에도 점이 있어요, 이렇게. 점이 있어요. 보호가 뭐죠? 이건 공허, 요 공허야, 공허. 마찬가지, 텅빈이에요. 공허. 흑암이 이게 호셔크야, 호셔크. 흑암은 호셔크. 혼도 흑암, 호셔크. 호셔크야. 흑암이 호셔크인데, 호셔크가 뭐죠? 이건 어둠이고, 어둠. 흑암이에요. 이미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할 때 뭐했죠? 우리 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다고 했어요. 그죠? 이거 어떻게 된다고요? 빛이 오면은 다 뭐가 돼? 돼.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더라. 그죠? 운행하더라. 여기 나와요. 알펜의 한 마일. 그죠? 요거 나와요. 그런데 지금 요걸 잘 보고 나면요. 지금 우리 안에 뭐가 있다? 우리 안에 이게 이 안에 반죽 남아가지고 여기 뭐 있다? 요게 가인이야. 가인. 요게 뭐야? 요게 아벨이야, 아벨. 그죠? 아벨. 가인과 아벨이죠. 자, 가인은
아까 이거 카인이야, 카인이고, 아벨은 헤벨. 공을 고했단 말이에요. 카인은 우리가 뱀의 후손이라고 그래, 뱀의 후손. 그죠? 아벨은 여자의 후손이 있어요, 그죠? 우리 지난주에 한 게 이거잖아요, 이제 지난주 한 것이. 지난주에 뭐 했다고요? 뱀의 후손이 있고, 여자의 후손이 있다고 해서, 그죠? 여자의 후손. 그죠? 자, 그러면요, 여자의 후손은 뭐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고,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거 교회야, 교회. 그죠? 교회. 지금 요걸 하기 전에, 그죠? 하기 전에 제가 미리 서론 말 드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까지 창세기 배운 게 뭐냐? 아, 창세기 1장 1절에서 베레시도 빠라 엘로힘 에타삼 빼서 하르치 했는데 1장 2절 가고 나니까 우리 그 마음 땅이 어떻게 돼요? 마음 땅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다라 그랬어. 그죠? 근데 이 혼돈이 보면 토가 뭐죠? 십자가에, 그죠? 여기 왜 십자가며? 타부 세 개야, 그죠? 십자가 몇 개 있어? 몇 개라고요? 십자가 세 개가 있어. 이게 보호가 뭐냐, 보호가? 혼돈인데, 집이 있고, 집이 몇 개 있어요? 요게 뭐야, 또? 호세크. 이렇게, 우리 가운데는 뭐 같아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데, 이것이 2장, 3장 넘어오면서 뭐였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을 얘기하다 나와서, 가운데는 뭐예요? 나눠져. 뭘로 나눠져요? 좌와 우로 나눠져. 우리가 지난주날 좌측 우측 했잖아요. 다 잊어버렸죠? 지난주에 다 잊어버렸죠? 이스라엘 지도에서, 예? 이스라엘 지도에서 이렇게, 지도에 있죠? 요게 우죠, 우. 요게 좌죠. 지도에서, 요게 좌고, 요게 우야. 우측 뭐였죠? 우측 뭐예요? 죄를, 뭐 한다고요? 죄를 버리는 곳이야. 또 뭐지, 이게? 뭐죠? 말씀이 어떠하다고요? 말씀이 바로 선 거. 그죠? 이거야. 그런데, 요가 지금 갈대우잖아요, 갈대우로. 요가 이게 죄잖아요. 요게 좀 가난이잖아요. 가난인데, 잘 보고 나면요, 마지막에 뭐 한다고요? 이 가난 땅 여기서 어디로 다 옮겨와요? 가난 다 옮겨오잖아요, 이렇게. 그럼 지형으로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이 땅은 다 잘 사는 땅이. 그죠? 잘 사는 땅이세요. 근데 여기 뭐 하냐, 여기는 하늘만 바라봐야 되는 땅이라고 그랬어. 근데 이 땅은 뭐 한다고요? 여기가 젖과 꿀은 땅이라고 그래. 아니, 이왕이면은 먹을 게 많고 전부 다 풍성한 이 땅이 천국이고 주고 꿀의 땅인데, 이렇게 좋은 그냥 살기도 이 땅은 다 대표해놓고, 그 다음 하늘만 쳐다봐야 되는 이 땅을 뭐란다고요? 우리가 젖과 꿀의 땅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거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오로지 하늘만 바라보고 예수만 바라봐야 뭘 누릴 수 있다?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누가 좌우가 우잖아요. 근데 우리 땅이 어떤데요? 이 땅에 저는 이게 혼돈과 공허가 요거 있어요. 그런데 참장보다 뭐라고 하더라고요? 뱀을 등장시켜가면서 뱀의 후손과 여자 후손을 나누면서 어떤 거요? 요 마음 땅이 좌와 우로 갈라버리자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오늘 얘기가 뭐예요? 요게 가이고 이게 아들이다. 가이고 아들이다. 이걸 나눠야죠. 좌와 우로 나눠. 또 뭘 나누죠? 위와 아래로. 빛과 어둠으로. 다 나눈 역사이죠. 오늘은 좌우가 뭐냐면 하늘 거냐 땅일 거냐, 위에 거냐 아래 거냐, 좌냐 우냐 나누는 역사가 가인과 아벨이에요. 그죠? 가인과 아벨이에요. 우리가 쉽게 보면요,
성경을 달주세요. 지금까지 많은 분을 뭐하냐? 가인은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새끼로 드렸다. 근데 하나님은 피해자를 했으니까 가인의 예배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가인의 아벨을 받았고 가인은 농산물을 드리니까 안 받았어. 요런 소리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맞아야 틀려? 그죠? 완전히 이거는 내가 보기만 내가 보고. 그죠? 그런데 히브리서는 뭐라 하죠? 아벨에게 뭐라 그래? 의인이라고 그래요. 의인이라고 그래요, 아벨에게. 아벨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런데 우리 속에 뭐가 있다고요? 내 속에 가인과 아벨이 내 안에 동시에 있더란 말이에요. 그죠? 동시에 있어. 이거를 오늘 이 말씀에서 잘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그죠? 이거 분별을 못하고 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 1차부터 해온 것이 허당이 말동풍. 그죠? 지금 이걸 쭉 해봤는데, 그죠? 우리 가운데 이거 있었는데, 나눠졌는데, 위에 나는데, 이것이 이렇게 하는데, 요걸 이해가 안 되고 나면요, 지금까지로 창세기에 보냄이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가 지난주에 한 것이 왜 우측과 좌측으로 나갔느냐? 십자가에 왜 좌우로 나갔느냐? 또 하나 잘 보면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죠? 십자가 미고서 골고다 언덕에 가요. 근데 골고다가 뭐예요? 골고다가 해골이에요. 왜 반드시 예수는 십자가 미고 해골로 가냐는 거예요. 그죠? 해골로. 창세기 내가 창세기 50장 설명하면서 얘기를 했죠. 누굴 설명했죠? 야곱을 설명할 때 뭐 한다고요? 내 안에 털이 다 빠져야 돼. 털이. 야곱이 아버지한테 내가 형 에서입니다. 털 붙이고 간 털이 다 빠져서 뭐가 돼요? 내가 해골 바가지가 돼야만이 어디 간다?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지막까지 뭐 해야 돼요? 내가 대머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대머리 돼야 돼요. 좀 자비는 이야기야 이렇게. 내가 좌측이냐 우측이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골고다로 가느냐? 왜 십자가에 이게 골고다가 십자가 몇 개 있어요? 3개 쓰잖아요. 그러니까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3개 있다는 뭐죠? 좌와 우인데 하나는 뭐죠? 아이고 예수님 선거할 때 나 좀 그거 같이 해주세요 하는데 아이고 야 내려와봐 너 하나 못 내려오게 뭐야? 하잖아요. 이게 뭐야? 우리한테 다 틀리는 거야 이게. 근데 집도 보니까 뭐죠? 내 안에 집 밖에 집 보이는 다 12조 3개가 달라. 그러니까 시브리오 원어는요 아주 과학적이에요. 그죠? 어느 것보나 빈틈없이 껴맞추면 딱 통틀 맞아. 그죠? 자, 오늘 우리가 가장 어려운 거 가인과 아벨 그리고 마지막에 뭐죠? 셋.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 3장 마지막에 뭐라 했죠? 에덴 동산으로 쫓아가지고 뭐 한다고요? 뭘 가지고 천천히만 막아버려요? 구룹을 통해가지고 화영검을 더 막아버린다고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뭐가 나와요? 가인과 아벨 나오고 가인이 아벨을 죽여. 아니 왜 가인이 아벨을 죽이란 말이에요. 그죠? 아벨 왜 죽여요? 우리 안에 혼돈과 이 같은 건 다 뭘로 죽여요? 지금 작살 가지고 그죠? 작살 가지고 이게 뭐예요? 사냥꾼 그죠? 사냥꾼이에요. 사냥꾼 가인이 내 안에 사냥꾼 뭘 한다고요? 육적인 속성을 전부 다 잡아 죽이는 사냥꾼이에요. 내 안에 혼돈과 부가 흑암 있는 이걸 다 작살로 죽여야 돼. 죽여 뭐만 남아요? 영적인 속성이 남기 때문에 전부 다 잡아 죽이는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가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가인과 아벨의 동시배선 들어있는데 가인 역할을 뭐 한다고요? 내 안에 털 뽑는 역할, 육의 역할을 죽여버리는 역할 이걸 하는 것이 가인이고 내 안에 그 허물은 다 못해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죽으면 누가 죽죠? 예수가 누굴 위해서 죽어요? 우리 위해서 죽잖아요. 그 죽는 모습이 뭐예요? 바로 여자의 후손이야. 그리스도야. 그죠? 그리고 예수 뭐하러 태어난 사람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예수예요. 그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 설명이 충분하게 이해되는지 모르지만은 이거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나서 오늘 본문을 봐야 이거보다 이해돼요. 그죠? 자, 이제 본문을 보시면은 이제 창세기 4장부터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화영문과 그룹들을 통과해가지고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 즉 여인의 후손의 라인과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떠나간 뱀의 후손들이 삶이 구체적으로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나타난가에 대한 말들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삶 속에 친밀하게 간섭하시면서 한쪽은 저주의 땅으로 돌아가고 한쪽은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손길 또한 3세에 그랬다. 아까 뭐였죠? 요 도태가 뭐예요? 요건 뭐라고요? 요거는 저주의 땅이고, 그죠? 요건 뭐예요? 축복 땅이죠? 축복 땅의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살기 좋은 어디? 바벨론. 지금 우리가 어디로 살고 있어요? 우리가 물질 모두 풍요한 바벨론 살잖아요. 근데 이 땅이 뭐라고 그래요? 저주의 땅이고 하늘만 쳐다봐야 되는 거죠. 하늘만 쳐다봐야 되는 이런 폐역한 땅을 뭐 한다고요? 축복의 땅이라고 하나, 축복의 땅이라고 그래야죠. 그죠? 아니, 누가 보면 가나안 땅이 전부 다 축복의 땅인데 그 축복의 땅 하면 저거 미쳐서 그럴 거 아니죠? 그죠? 아니, 무슨 뭐 농사도 안 되고 참 다 바위 쪽으로 하면 그 땅을 무슨 축복의 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뭐 했다고요? 오로지 하나님만 쳐다봐야 되는 그 땅이 축복의 땅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구속사의 이야기를 설명해가지고 아담과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어디 와서? 창세기 4장부터 와서 등장을 한다는 거죠. 가인은 어근이 형상하다 버리다 바로 세우다 작살 투창 이것이 어근이에요. 가인의 뜻은 형상하다 버리다 바로 세우다 작살 투창 이런 뜻이고 말씀을 품고 있는 것이 가인이야. 내 안에 말씀을 품고 있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뭐 하죠? 허물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죠? 가인이 이거 아벨은 어근이 헛되다 공허해지다 허무 공허 형제처럼 소력에는 우리가 뭐가 있다고요? 허무에서 허무가 뭔가 하나도 허무가 있단 말이죠. 이것이 아벨의 아벨. 그죠? 수많은 아벨의 자손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게 돼가지고 하나님에 의해 가지고 선택된 대표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대표서는 뭐예요? 가인과 아벨을 등장해가지고 네가 좌와 우 위와 아래 빛과 어둠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누굴 선정했다고요? 가인과 아벨을 선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들은 천년을 살면서 계속 뭐예요?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5장 4절 5절 보니까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장수하고 죽었더라 그랬어요. 창세기만 몇 번 나오죠? 창세기 3번 나오고 저제 몇 번 나와요? 5번. 족보가 10번 나와요. 10번. 나와요. 10개 족보가 나와요. 반밖에. 그런데 거기 보면 뭐가 있어? 전부 다 숫자가 나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지금 복사문제도 안 됐지만요. 먼저 세미나할 때 족표 만들어주고 했어요. 이거 전부 다 900세, 800세 몇 세 있는데 전부 다 보면 이게 어떻게 됐어요? 1부터 9까지 숫자로 다 움직여져. 9자는 9원이잖아요. 3자는 3요소죠. 10원 완전 숫자죠. 이렇게 전부 다 날짜에 해가지고 다 맞아줘. 전부 다 3과 4 이렇게 흘려가요. 이렇게 3자와 4자 그죠? 흘려가요. 족보다 제가 복사본 해주고 제가 찾아보다 있을까 이게 창세기 족보다 해준 거 있어요. 찾아봐요. 그러니까 4절을 보니까 자녀를 낳다 이거 얄라드 낳다요. 히브리어 동사가 바보 동사로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요 쉬지 않고 계속해서 뭘 낳았다고요?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자 800주가 낳았으면 얼마나 많이 낳았을까요?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시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여호와 말미암아. 하와가 말하기를 주의 도움으로 내가 남자를 낳았다. 그러고 있다는 거죠. 동쪽인 저주의 땅으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동심에 이제 뭐야 해요? 어디로 갔지? 여기야? 여기가 뭐야? 동쪽에 동쪽. 그죠? 여기가 동쪽이죠? 그죠? 동쪽으로 동쪽으로 쫓겨난, 그죠? 아담과 하와가 남자아이를 낳았는데, 그죠? 뭘 낳았다고요? 첫 아이 가인을 낳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한다는 거죠. 동쪽의 저주의 땅으로 가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동쪽이 뭐라고 해? 아까? 저주의 땅, 그죠? 이 저주의 땅에 와서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움으로 내가 아들을 낳았다고 감사의 고백을 하고 하는 것 같아 보여. 그죠? 잘 보고 나면요. 아, 내가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이 구절을 히브리 원어를 보고 나면요. 말미암아라는 단어는 에트. 그죠? 그죠? 에트를 했어요. 그죠? 말미암아. 에트. 되는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게 카니티 이시 에트 에바야. 에트 여호와. 그죠? 카니티 이시 에트 여호와. 예바. 이런 일이 되겠어요. 이 말은요, 여호와가 나의 남편으로 등남하게 되었다. 그런 뜻이고, 그때 가인이 태어날 그때 성령이 무기가 되었잖아. 성령이. 그죠? 3장 마지막에 통해가지고 생명이 주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의 아내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고 그 생명 자체가 가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요. I have got a man, the Lord 이게 돼요. 영어로 하면 더 이게 빠르겠죠. I have got a man, the Lord. 내가 여호와 그분을 얻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여호와 그분을 얻었다는 거예요. 얼핏 보면요 얘가 잘 안 가죠. 그죠? 내가 여호와를 얻었다는 말처럼 딱 보이지 않죠? 내가 누굴 얻어요? 여호와를 얻었다는 말로 보여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요 이 구절을 곡해가지고 의미대로 뭐예요? 말미암아 말미암아를 후럽이라는 단어를 의미를 지닌 히브리어 민이라는 단어를 넣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얻었다라고 번역을 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얻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나 이 말은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는 것이 맞죠? 우리 히브리 원어를 번역을 해야 돼요. 이 말은요 내가 하나님을 얻었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바로 뭐예요? 여호와다. 그래 여호와다.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바로 뭐예요? 여호와다. 그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인의 자손 후손 그 메시아다. 그래 메시아다.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메시아. 왜 메시아죠? 왜 메시아예요? 우리가 그걸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뒤에 설명을 우리가 잘 들으면 이거구나 이해가 나. 왜? 지금 사와 우에서 지금 여자의 우선요 예수는 뭐가 태어난 사람이에요? 죽으려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죽기 위해서. 그죠? 누구야 그거이? 여호와. 예수야 예수. 그죠? 그러니까 참 이게 성경이 잘못하면 참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죠? 자, 아담과 하와 첫 아들을 낳자마자 아이가 뭐예요? 창세기의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자신들이 구원해줄 여인의 후손을 그분을 알았다는 거예요. 가인이 태어났는데 그분이 바로 여호와다. 여인의 후손으로 우리 후손과 그 사람이다.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알다시피 그 마다들은 여인의 후손
아들을 써야 안 써요?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차라리 아벨이라고 했으면 이해가 가 빨라. 근데 누가? 카인을 줬단 말이에요. 왜? 아벨은 어차피 죽으려고 태어난 거잖아요. 그럼 어차피 예수가 죽었어. 죽은 뭐예요? 누구야? 아벨. 내가 허브가 죽은 것이 예수잖아요. 내 안에 있는 허브를 대충 게 예수잖아요. 그럼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누굴 얘기했다고요? 카인을 얘기하고 나니까 헷갈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얘기예요. 자, 여기서 잠시 우리 가야 돼요.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개념 정리를 잘 하고 넘어가야 돼. 그죠?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어떻게 다르냐? 개념을 잘 하고 넘어간단 말이죠. 지금부터 계속해가지고 뭐 해야 돼요? 여인의 후손이라는 단어와 뱀의 후손의 단어를 반복해서 쓸 텐데 그 개념을 잘 정리하고 있어야 설교가 이해가 될 거란 말이에요. 막 헷갈려요. 그죠? 뭐가 여인의 후손이고 뭐가 뱀의 후손이 헷갈려요. 그죠? 뱀의 후손이 어떻게 하죠? 뱀의 후손이 나중에 우리 지난주 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팔만불을 끌었잖아요. 그죠? 결국은 가인이 맞아, 아벨이 맞아. 헷갈리죠? 그죠? 헷갈리죠? 자, 여인의 후손은요, 우리가 안 것처럼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여인의 후손이에요. 여인의 후손은 우리가 안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죠? 성경이 지금 뭐예요? 뱀이, 사단이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팔꿈치를 물고, 십자가죠? 십자가예요. 여인의 후손 뱀의 머리를 밟을 거라고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되어 있는데, 여인의 후손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런데 그렇게 뱀의 머리를 밟으신 여인의 후손 안에 한 무리가 들어있는데 그게 누구더라고요? 그 안에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여자, 교회가 있다. 교회가. 여자 뭐야 이게 뭐더라고 이게 교회야. 교회. 교회는 뭐죠? 여자죠. 그 안에 교회가 들어있다는 말이죠. 분명히 성경의 뱀이 사단이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발걸이를 밟고 십자가, 그죠?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을 거다 했는데 여인의 후손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게 뱀의 머리를 밟은 여인의 후손 안에 한 무리가 들어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라는 말이죠. 따라서 여인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던 교회, 즉 성도도 여인의 후손이라고 칭할 수 있다는 거죠. 창세기 15장 4절 5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그러되 그 사람은 나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라되 하늘을 눌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고 그래요. 이게 누구 얘기죠? 아브라함 얘기죠. 창세기 15장 아브라함 얘기예요. 다 밖으로 야 하늘 쳐다봐.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그래요. 그러면 뭐 하죠? 하늘의 무뼈를 보여줘요. 근데 이 부분에 뭐 하죠? 또 나중에 뭐라죠? 바다에 모래처럼 들키라고 그래. 그러니까 전부 다 뭐예요? 사람들이 야 아브라함 자손들이 전부 다 하늘의 별처럼 저렇게 많을 거야. 바다에 모래처럼 될 거라고 하니까 모래가 얼마나 많아요? 이만큼 많을 거야. 그러고 딱 그걸로 땡치고 맞으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잘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무별처럼 많은 숫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만큼 많이 될 것이다.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숫자 될 것이다. 그 얘기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죠? 근데 우리는 참 지금 뭐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무조건 지금까지 많은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뭐였어요? 아브라함 자손들이 하늘의 바라 물별처럼 숫자가 많아지고 바다의 모래처럼 좀 많아지고 알았냐? 이러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그 얘기가 절대로 아니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증명을 해야 될 거잖아요. 아닌 거 왜? 그에게 날 약속의 자손, 즉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가
그만큼 많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자손의 제라라는 단어가 자라요. 자라. 그죠? 이게 자랑. 아닌데 이게 단수됐잖아. 단수로. 그죠? 이 제라, 쪼레야 제라, 씨 뿌린, 쇼잉, 자손, 소산, 오프 스프링, 그죠? 이 단수로 됐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후손을 자손이라고 복수를 쓰지 않고 제라라는 단수로 쓰고 있다는 말, 단수. 그게 누구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딱 한 명이야, 한 명이야. 그죠? 그럼 이해가 되죠? 하늘의 무별처럼 많은 숫자로 했는데 제라는 단수를 써가지고 이게 예수다. 그러면 앞뒤가 맞아 안 맞아요? 지금 목사님들이 숫자로 다 했는데 그게 맞아 안 맞잖아요. 그죠? 오로지 단 한 명. 그분은 아브라함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명을 얘기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죠? 별이 코카인. 그죠? 조종하는 거예요. 별이 코카인이에요. 조종하는 거예요. 내가 어둠에 오면 가끔 밤이 되고 나면 땅 치고 통곡을 하고 부르짖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그 무별 많은 별 코카인이 나를 조종을 해. 야, 너 오로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니라. 바다의 모래가 뭐죠? 큰 발덩어리가 파도가 져서 깨지고 해서 이게 차가 끌고 모래돌 돼가지고 모래가 될 경우는 뭐죠? 얼마나 아이고 살겠네, 아이고 죽겠네 하면서 그죠? 파도가 칠 때마다 돌이 깨져버려. 큰 파도를 깨져. 내 안에 뭐죠? 고정관념이 깨져. 바위가 뭐 내 안에 고정관념이요. 이게 깨져. 또 파도가 부딪혀서 파도가 뭐죠? 말씀이잖아요. 물이 말씀이잖아요. 또 부딪혀 또 깨져. 그 깨질 때까지 가지고 모래가 될 때까지 뭐죠? 오로지 뭘 찾아요?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아이고 하나님 살겠네, 아이고 살겠네 하다 보니까 그게 뭐예요? 예수 하나를 얻는 게 그 힘들다. 이것이 하늘의 묵별과 바다의 모래예요. 그죠? 그런데 이걸 우리는 잘못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숫자를 보면 많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원어를 안 보면 다른 일 했단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바로 그래요. 네가 예수를 하나를 잘 믿고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네가 다 바위떡으로 깨져 모래가 될 때까지 되는 것만큼 하늘의 묵별이 어제 밤에 땅 치고 통과하고 기도하는 것만큼 그 정도 겪어야만이 내 안에 예수가 와가지고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지. 그냥 내가 아니다. 레크레카가 신과 신을 보고 쫓아가라. 육체가 전부 다 빠져야만이 여기 넘어간다. 그걸 누구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해준 거예요. 그 얘기는 또 누구죠? 그 아브라함 누구죠? 내가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럼 나도 그렇게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래야 누굴 얻어요? 오로지 한 명. 예수 그리스도. 제가 그걸 하나 얻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보니까요. 갈라디아 3절 뭐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했으니 곧 누구예요? 곧 그리스도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하여 주실 때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자손들에게 쓰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너희 자손에게라는 말을 쓰는데 그 한 사람은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다 안 보고 나면 해답이 안 보여. 그래서 성경을 다 꿰뚫어야만이 갈라디아에 오고 나니까 갈라디아의 몇 장? 갈라디아 3장 10절 와있다는 말이죠. 요한복음 3장 10절이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갈라디아 3장 16절이에요. 그죠? 그럼 거기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더욱 생자를 주셨으니 그거에 또 뭐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 뭐죠? 야 이상해요. 꼭 3장 16절에 다 끼리끼리 얽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 갈라디아 3장 16절, 야 어떻게 그 똑같이 맞아야 이렇게 죠? 이런 걸 알면요 성경이 그냥 금방
기억력이 좋겠죠?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죠? 다들 뭐예요? 그 한 사람은 그리스도래. 창세기 15장 5절에 자손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손 안에 묵별처럼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로 그 묵별들 전부 다 쪼개지고 깨어지고 밤중에 기도하고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손 안에 그렇게 묵별처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있는 군사들이 많이 있더란 말이죠. 그죠? 지금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가 모래가 될처럼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밤중에 무조 나라가 캄캄하잖아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혼돈과 흑암이 있잖아. 이걸 해결한 방법은 뭐죠? 내가 기도해가지고 묵별처럼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 질문을 만나야 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뭐가 돼야 돼요? 아브라함의 후손,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너희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뭐가 돼요? 그 안에 들어있는 교회를 지칭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후손으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아담과 하와는 크게 실망을 했겠죠. 아, 낳고 나니까 이게 창자될까? 아마 좀 실망을 했겠죠. 그런데 두 번째 아들을 낳을 때 그 아들 이름을 뭘 해요? 이게 바로 허무다. 아니 참 이상하죠. 어떻게 아들을 낳으면서 허무로 이름을 줘요? 그가 또 가인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거기도 보니까 뭐죠? 에트, 아하부, 에트, 헤벨이야. 그죠? 이는 가인이 소유가 되니까 알게 되었다면서 내 안에 헤벨이 있는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라는 거예요. 그죠? 빛이 들어오므로 어둠이 무엇인가 알게 되었다는 거죠. 내 안에 빛이 들어와야만이 어둠을 알게 돼요. 우리 안에 보면 형제처럼 내 안에 형제처럼 들어와 있는 뭐가 있어요? 허무가 있다는 거죠. 내 안에 뜬구름이 많아. 그죠? 누구나 전부 다요. 꿈을 가는 게 좋죠. 그런데 뜬구름이 많아야죠. 허무가 있어요. 그죠? 허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는 가인이 소유가 되니까 알았다는 거예요. 누가 알아요? 가인이 소유가 되니까 이걸 알았다는 거죠. 내 안에 헤벨이 있는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라는 거예요. 그죠? 빛의 들어옴으로 해서 어둠이 다 물러가는 거죠. 전도서에 보니까 헛되고 다 헛된다고 그래요. 헛되니 어쩌다 모두 다 헛되다고 쓰인 것이 헛되다가 뭐죠? 이게 헤벨. 이게 허무예요. 그죠? 허무. 아무도 아닌 자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기대 속에서 가인이 낳은 후에 얼마나 실망하는지 여기서 다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아무도 아닌 자인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셨다고 나와요. 그죠? 그 말은 그 아벨이 타락한 후 돌로 갈라지게 되는 뱀의 후손과 둘로 갈라지는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 중에 바로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라인에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아담의 장남과 차남이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으로 갈라졌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타나지만은 우리가 보기에는 여인의 후손이 그림자로 등장하는 아벨이 가인보다 무엇을 대단하게 잘한 게 없어 보여요. 그죠? 특별히 내속이 있어요? 별로 없어요. 그죠? 단지 다른 것은 몰라도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고 다만 아벨은 뭐죠? 양을 죽여가지고 제사를 드렸다. 요거밖에 없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 하답이 나와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늘에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므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오히려 말한다 그랬어요. 히브리 기자는 아벨이 의인이라고 해요. 그죠? 그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을 의인이라고 해요. 이거는 아벨이 마음을 다한 거룩한 자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깊은 죄인 의식 속에서 교묘하게 제사를 행했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곧 아벨은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가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중심이 수반되지 않은 의례적인 형식으로만 제물을 드렸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제사 예배하는 자의 제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바치는 그런 자의 인격과 정성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욕만 보지 말라. 다윗은 그러죠. 욕만 보지 말라 그래요. 나는 뭘 본다고? 중심을 본다고 그러죠.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의인이 된 것은 믿음 때문이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믿음이 인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는 거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선물하고 되어 있다는 거죠. 어디서 나오죠?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래요.